우리가 사는 일평생에 있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시험 속에, 혹은 질병 속에,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그분의 도움을 실제로 힘입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이런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운명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닥치는 이런 재앙과 재난, 영적인 문제, 갈등, 시험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길만이 사는 길이요, 바로 사는 길이요, 영원히 사는 길이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요, 최고의 영광의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행복도 없다. 진정한 성공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성공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다. 연약하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승리할 수 없다. 승리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긴 영웅이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진시황도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렉산더도 감기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진시황은 여러분 그 만리장성을 쌓고도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니까.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신의 그 어떤 선함을 자랑해도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 물론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치로 삼고 그것을 자랑합니다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못 돼요. 인간의 의도 그게 자랑거리가 안 된다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떤 공로를 세웠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공로가 안 돼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 15장 14절 1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에게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는 것을 물 마시듯이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 마시듯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시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땅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로 죄를 지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인간이 자랑하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럼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그 스스로가 깨끗하고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죄 가운데 빠진 인간, 운명에 묶인 인간은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받고 운명 속에 살다가 결국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그 은혜를 믿어야 그 은혜로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야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육신의 힘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과학이나 혹은 이 땅에 쌓아 올린 그 많은 인간의 공적을 자랑하지만은 이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육체적인 힘, 의학의 힘, 과학의 힘,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 인간에게 행복을 찾을 수 없다. 행복을 줄 수 없다. 물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의 도움을 받지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정부의 도움을 받고 이웃의 도움을 받고 나라가 어려우면 이웃 나라의 도움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인간의 도움은요, 결국에는 부작용이 따라와요. 부작용.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은 물론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도움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나를 도와줬다. 그게 늘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도와줬다. 물론 뭐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늘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가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그런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우리를 도왔다. 여러분,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 늘 부담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입니다. 내가 주면 그 사람도 주지요. 안 주면요, 안 줍니다. 그리고 주다가 안 주면요, 또 서운하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또 사랑을 줍니다. 그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부작용이 따라요. 부담이 따라요. 잘못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부작용이 없어요.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아무리 받아도 짐이 안 돼. 사람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거, 정부가 우리에게 도움 주는 거, 사람의 그 도움은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안 해주면 서운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은 부담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의 도움을 실제로 힘입어야 돼요?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도움은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 부담이 돼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부담이 없고 부작용이 없고,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를 않아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는요, 우리에게 시큰 사랑을 쏟아붓고 뭘 좀 요구하잖아요. 친구에게 뭘 해주면요, 그 친구도 나에게 뭘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요.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작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한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이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는다면 우리는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세상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갈등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끝까지 도움, 부모는 우리에게 끝까지 못 도와줘요. 친구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을 힘입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끝까지 승리한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지켜놓고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서 사랑을 갈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인간은 막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왔어요? 왜 오늘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삼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은혜로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만 지금 말씀드린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은혜를 받으려고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지 않으면요 이 험난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분바돼야 돼요? 지금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 세상 그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이게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가 600만 명이래요. 600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텔레비 보면서 밤새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채널이 이렇게 많다네. 채널 수가 200개가 되더라고. 그래서 무슨 채널이 이렇게 많나 했더니 우울증으로 잠 못 이루면서 텔레비 보면서 밤새우는 사람, 술 마시면서 밤새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요 1위. 살인하고 강간하고 그렇게 사이코패스가 많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그래서 술 마시다 알코올 중독되고 게임하다가 게임 중독에 빠지고.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자들을 고칠 수 있어요? 돈으로 고칠 수 있어요? 세상 교육으로 고칠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그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물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정신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야 된다.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은요 막 몸부림치고 성공하면 돈 벌면 결혼하면,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결혼하면요 고생문이 열린 거예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게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라.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문제 해결받아라.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눈물 찔끔 흘리는 게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 어디에도 행복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죄 가운데 빠지면 반드시 재앙이 덮칩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결국에 우상숭배, 사탄의 종로로 다며 살아야 돼요. 성공, 돈, 명예, 올라가 보세요. 성령의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한 거, 바람 더 타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벌수록 그게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부담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의 도움 받으면 받을수록 돈 부담된다니까. 상처받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속죄일이 뭐냐?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속죄일이 도대체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 받는 날이에요. 속죄함 받는 날. 주일이 뭐예요? 주일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두 그릇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릇 두 개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한 그릇에는요 소피, 한 손에는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피는 뭐예요? 소피는요 제사장 자신의 죄입니다. 양의 피는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죄를 속하는 그 피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소피와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죄를 속하는 이제 화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게 무슨 도대체 은혜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 스스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게 다요. 그래서 저는 요즘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다 깨고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 그리스도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고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행복이 없다니 기쁨이 없어요. 문제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갈등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미움을 못 넘어서.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사단의 세력에 잡혀있는 이 원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 아담이 지은 죄지만은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다. 죄인을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자식이 귀엽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하고 착하고 진실해도 여러분 자식이 죄인이요.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그렇게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고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경제 수준이 얼마나 많이 향상되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지향이 덮칩니까? 왜 울증은 더 늘어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그래요? 앞으로 더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건요, 과학자가 모릅니다. 지식인들이 몰라요. 아무도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이 왜 왔는지를 모릅니다. 왜 자살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심각하냐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일본은요, 집집마다 정신병자 아닌 집이 없어요. 집집마다 정신병자 다 박혀 있다니까.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전 세계가 그야말로 정신병동이에요. 정신병동. 여러분요, 교회가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한국도 교회 주의할 게 없는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몇만 명 모이는 그 교회에 책자를 냈는데 몇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가 이 교회는 제자 없다. 제자가 없다. 그러면 왜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가 점점 문을 닫습니까? 왜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닙니까?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다가 안 다녀. 열심히 다니다가 문제하고 시험 들면요, 교회 안 나와요. 또 교회 옮겨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놓친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그냥 죄인으로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안고 교회 온 거예요. 난 문제 없다. 교회 필요 없어요. 난 죄인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아야, 그래야 그 은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갈등도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서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은혜를 못 받아. 사랑하는 열방 성육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가지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다른 얘기 들어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건 가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십자가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정말로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을 누리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가 부음받아가지고 이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고, 이 은혜가 감사해서 전도하고, 이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의무로 해가지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의무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요,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가 없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뭐가 마찬가지냐? 기름 없는 차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복음 끊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양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다른 것 통해서 은혜 받는 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그리스도로 제자로 세워져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 공동체예요. 교회는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전문인을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지식인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계속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계속 심각해지는 원죄와 그 조상에 지은 죄, 우상숭배. 우리나라가 5천년 동안 자자손손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그 우상숭배의 그 죄에 대한 그 훌중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우상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손 3세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다니, 끊을 길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끊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마되면 여러분 가문을 따라 내려오는 그 영적인 그 대문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서는 끊어질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모든 만물의 머리가 인간인데,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돌덩이 앞에 절하고 나무가 가서 절하고, 햇님 보고 절하고 달님 보고 절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건 뭐가 마찬가지냐? 이등병이 사령관한테 절하는 건요, 당연하잖아요. 사령관이 이등병한테 절하는 거와 마찬가지요. 군대 가보셨잖아요. 사령관이 이등병한테 격려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리석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데 그게 귀신 섬기는 거라니까. 세 번째로는 자범죄를 해결할 수 없다. 자범죄가 뭐예요? 자범죄는 마음으로 지는 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품었다. 그게 자범죄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죽이고 싶은 마음, 남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별히 남 안 되는 걸 원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게 뭐요? 그 신보딸이라니까. 참, 이게 우리 인간,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남 잘 되는 꼴을 보고 축하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줄 수 있어야 돼.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으면요, 다 나가서 울었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도 가서 다 상관없는데, 행여 나가는데 같이 울었는데 요즘은요, 집에 개새끼 죽으면 통곡을 해도 이웃 사람 죽어라 눈 하나 까딱하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은혜가 끊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그 저주, 재앙, 조상의 죄, 자범죄, 이걸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질고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그냥 주신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이 은혜를 우리에게 거둬주셨느냐?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산다면 돈 많은 사람이 그걸 얻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이 은혜, 사랑을 힘입어야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주의 선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소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안달할 것도 없어요. 막 몸부림칠 필요도 없다니까. 자식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밥 달라고 애를 복권합니까? 밥 당연히 주잖아요. 학비 당연히 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기도 응답받느냐? 믿음으로. 믿음. 뭘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 문제없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매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우울증도 떠나고 조울증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미움도 떠나고 모든 두려움도 떠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무슨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내 이름 무엇이든 구하면 시행하리라. 응? 만물이 복종케 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요,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한 번만. 마사르바에 모인 120명이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막 집중해서 들으니까 복음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빛이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치유되고 병이 치유되니까 그 속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요, 지식과 권력과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요, 경건한 종교인이요, 율법 학자요, 율법을 이루는 흔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덕, 지성, 권력 다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바울이라고 하는 유일한 존재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응? 12 제자를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요.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몰려가니까요. 이 다메섹에 그 몰려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문을 가지고 가다가
대낮인데 말이죠. 하늘에서 빛이 사울에게 비친 거예요. 대낮에 사울에게 여러분 햇빛보다 더 그 강한 빛이 비치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에 아나니아의 집에 들어가라. 아나니아를 찾아라. 아나니아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해가지고 눈이 이제 띄어지잖아요. 아나니아가 누구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간 제자, 따라다닌 제자예요.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한 사람, 마사라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중직자예요. 중직자. 이 중직자가 다메섹 지역에서요 언약자고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에게 붙여줬을 그 아나니아에게 붙여줬을 때 누군지 알잖아요.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알잖아요. 사울에게 안수했는데요. 그 사울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즉시로 이제 바울이 아라비아 그 사막 지역으로 가서 2년 동안 말씀 묵상하고 훈련 받으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가지고 바울이 얼마만큼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했느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바울의 지식을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성경 박사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 바울을 능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 권력, 명예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존귀되기를 원한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핍박의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게요 무식한 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최고의 명예를 가진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한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과거에는 바울이 자기가 가진 것, 배운 것, 권력, 물질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제사를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소는 소를 낳는 거예요. 돼지는 돼지를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는 거예요. 인간이 죽었다가 이 찌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여러분 자식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요 운명 저주 팔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구원할 수가 없고 인간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표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욥이 고백한 거예요. 표범의 반점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누가 해결해서 할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문제, 11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1932년 영국의 에드워드 7세가 대영 제국의 왕이 됩니다. 영국의 왕이 된 거예요. 전 세계의 그 지도자들이 모인 데서 대관식을 해가지고 영국의 왕이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의 왕하면 세계적인 왕이에요.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7개월이 됐는데요. 나 왕 안 했다는 거예요. 왕의 그 자리를 사임하고 그 자기 사랑하는 그 애인과 함께 프랑스로 떠나가지고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연석이를 포기한 게 아니고, 응? 과장 자리를 포기한 게 아니고 왕의 자리를 포기했다니까. 왜 포기했는 줄 아세요? 그 사랑하는 그 심푸슨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응? 사랑하고서 같이 살려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 심푸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이혼녀예요, 이혼녀. 에드워드는 어떤 사람이에요? 총각이요. 이 왕은요, 그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정신이 나갔지, 미쳤지. 그런데 프랑스로 가가지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일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 심플신이라고 하는 여자가 해고로웠어요. 해고로. 남편이요, 왕위를 응? 포기하겠다고 할 때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슬픈 일이 있고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때마다 나의 남편 에드워드의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했다. 나는 잠시라도 슬픔과 외로움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남자가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한 여인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겠는가? 영국의 그 왕의 자리, 영광과 권력을 포기하고 나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그 남자를 생각할 때 나는 외로울, 응? 불평할, 원망할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원망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불평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외로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일평생 살면서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갈등이 없이 어떻게 없겠어요? 그러나 에드워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슬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외로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에드워드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대단한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크신 사랑,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잊을 수 있겠어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원망이 나오고, 그걸 잊어버리니까 짜증이 나고, 그걸 잊어버리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괴로운 일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죠. 이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중직자들이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저런 갈등이 어떻게 없겠어요? 어려움이 어떻게 없겠어요? 가정생활하면서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든 갈등을 이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음받아야 그 은혜를 가지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가지고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어떻게 없겠어요? 갈등이 어떻게 없겠어요? 어떻게 이겨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모인 그 무리가 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인하여 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인해 충성하고 그 은혜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끊어지면 끝이요. 목회자에게 은혜가 끊어지면 끝이요. 중직자에게 은혜가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못 이겨요. 시험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참 이게 저 자신도 이제 목사지만은 우리 한국의 특징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다네. 그렇게 불평불만이 뭘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느냐 그 말.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에 첫 선교사가 누구냐면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부정리 마을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 마을에 천석군 조덕삼 씨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습니다. 조덕삼. 그래가지고 천석군이에요. 천석군. 이런 옛날 우리 시골에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리 마을에서 천석군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천석군이란 말이에요. 그 동네 유지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는 부산에서 온 모슴이 있습니다. 모슴. 이자익이라고 하는 모슴이 있는데 이 모슴은 그 집에서 말을 끄는 마부요. 마부. 마부인데 모슴이니까 같이 이제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여기 이제 기록해 보면요 1901년도인가 1901년도인가 3년도에 둘이 똑같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고 1909년도에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 그 주인은 장로에서 떨어지고 이자익이가 모스님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다 시험 들어가지고 다 이제 나잡아질 텐데 이자익 그 모스님이 장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충성을 하고 집안에도 충성을 하고 교회도 충성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지 이 사람이 이제 교육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설교를 한 거예요. 모스님이 설교하고 주인은 앉아서 설교 듣고 주인은 집사고 모스는 장로고. 그런데요 그 조덕삼 씨가 그 모스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평양신학교로 보내가지고 5년 동안 공부하는데 모두 뒷바라지를 다 한 거예요. 5년 신학교를 딱 마쳤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오락하니까 얼마든지 좋은 그런 교회 갈 수 있잖아요. 거기 안 가고 부정리 마을에 그 금산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이 조덕삼 장로가 이제 장로 됐지. 충성을 했는지
그 교회가요,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을 3번이나 한 거예요. 3번. 한 번 하기도 힘들잖아요. 3번 통합 측 그 장로교 총회장 3번 하고. 그런데 그 여기 이제 조덕삼 그 장로의 그 손자가 조세형, 민주당 그 당 대표였던 사람. 장로 조세 여기 이제 조덕삼 그 집안도 축복받고 이자익 목사님도 한 시대적인 목사 되고 다 잘 된 거예요. 다 축복받은 거예요. 모두가 다 은혜 받으면 모두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그 사랑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어려움, 시험, 갈등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